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저물림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요한복음에도 이제 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는데 바람 때문에 바람이 거슬러서 너무나도 힘들어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저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엘리야, 또 위대한 선지자죠. 예레미야, 에스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정말 하나같이 순종이라 그러면 너무나도 충성되게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봐도 고난과 역경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도 고난과 역경은 이 땅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고난과 역경은 항상 있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마귀의 존재가 활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가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 곧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건데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까 마귀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 마음 안에 죄가 물들어 있어서 이 마귀가 죄를 따라 역사를 하는데 사망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영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물들어 있는데
이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가 있으니까 활동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성도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성도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죄만 지어봐라. 내가 사망으로 역사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생명을 건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있는데 이 씨름은 전쟁입니다. 육박전 같은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에 순종을 해도 이 마귀가 치열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존재가 이 세상에는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역경과 고난을 너무 놀라지 말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순종하는데도 역경과 고난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자, 다윗 왕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까지 간 것입니까? 다윗은 수도 없이 목숨의 생명의 위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길러졌다라는 거죠.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죽이려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역경도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순종하는데도 고난과 역경이 왜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연단의 과정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닮은 성품이 길러지게 한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 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 왜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 닮은 성품이 길러지는 것.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 큰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바뀌는 것은 이거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야만 되는 문제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품만 좋으면 이제는 신앙의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품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충만해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품은 그냥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역경이나 환란을 통해야만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경이나 환란을 통해서 성품을 잘 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탐욕 등을 잘 잘라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순종하는데도 역경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